10월 18일 금요일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는 호세아를 다 마치고 갈라디아서를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의 가장 핵심 내용은 율법인가 은혜인가, 이게 사람들에게 이제 가장 많이 쉽게 그리고 각인된 내용이죠. 구원이 율법을 지켜냄으로 얻어내는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받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거죠. 초대교회에 이 논의가 있었던 까닭은 이제 율법주의적인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그랬어요. 이 유대주의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 그 사랑, 그 은혜, 그 헌신, 이것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것으로는 부족해,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구원을 위한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거 좋은 거지, 하지만 율법도 지켜야 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어요. 왜 흔히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운동선수들 처음에 기초를 가르칠 때 처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운동선수가 갖고 있는 습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습관은 처음에 만들어지죠. 근데 처음에 만들어질 때 제대로 만들면 나중에 고칠 필요가 없지만, 개인이 갖고 있는 개인의 잘못된 운동 습관을 교정하는 데에는 굉장히 많은 노력과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많은 코치들이 좋은 선수들을 발굴할 때 어떤 선수를 발굴하냐 하면 그렇게 나쁜 습관이 없는 사람, 나쁜 운동 습관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선호하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백지 같은 사람. 그래서 코치가 새로운 훈련을 시킨 대로 아주 모범대로 좋은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굉장히 선호하는 거죠. 이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라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나름의 믿음 체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부활이라는 놀라운 믿음의 사건이 생겼단 말이죠. 이걸 수용하고 받아들이긴 해요. 하지만 이전에 있었던 습관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 이전에 있었던 습관은 이제 고쳐야 합니다. 더 이상 그것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요 이야기를 이제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리하면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것을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몇 가지 부분만 좀 살펴보고요. 우리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되게 중요한 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의 시작, 구원의 진행, 구원의 마무리도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죠. 근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원의 시작, 구원의 과정, 구원의 결과, 마무리를 가장 잘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구원에 관해 구원의 마스터 플랜을 가장 잘 알고 계시고 그것을 가장 잘 계획하시고 그리고 진행하신 그분이 나를 보내셨다. 나도 그걸 안다 이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방법과 과정과 결과를 가장 잘 아는 나를 통해서 너희에게 그 과정을 다시 이야기하게 하신다. 이게 1절의 내용인 거죠. 사도 바울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된 까닭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9장 이후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복음을 안다고 그리고 받아들인다고 정통해지는 게 아니에요. 익숙해지는 거죠. 익숙하다고 해서 본질을 꿰뚫고 정통하냐? 그게 아닌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익숙한 것을 넘어서서 정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만나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해요. 머리로 아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머리로 아는 십자가의 은혜, 머리로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으로 인해 머리로 아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 그리고 그 결과,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분명하고 선명한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으면 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우리도 그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예배할 때, 그리고 전도할 때, 섬길 때, 봉사할 때, 각 사람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큐티하다가, 어떤 분들은 성경 공부하다가,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듣다가, 어떤 분들은 예배하다가, 찬송하다가,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가, 어떤 분들은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봉사하고 헌신하시다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추적해서 잡아다가 재판받게 하려고 쫓아가는 중이었잖아요. 악한 일을 하다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잖아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깊이 체험하려면, 우리 깊이 알려면, 그리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보내신 사람이 되는 거. 그러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그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이 인격적인 만남을 사모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죠. 그가 이전에 생각했던 모든 것이 이게 뭔가 잘못되었어.
라는 생각을 할 만큼, 그리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위와 자기 자신의 모든 백그라운드를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내려놓고 그분 한 분만을 위해 자기 인생을 헌신할 만큼 놀라운 변화가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잖아요. 이런 변화의 체험이 누구에게 필요하냐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머리로만 아는 복음이 아니라, 머리로만 아는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가 아니라 내 전 인생과 내 마음과 내 영으로 아는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의 사건, 이 체험이 필요한 거죠. 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런 깊은 주님과의 만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을 보실까요?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거기 보면 그리스도께서라고 돼 있죠. 이게 구원의 주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게 구원의 기원 이유죠. 그리고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게 구원의 대상, 우리죠. 그리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게 이 대속이 구원의 방법이에요. 대신 값을 치르는 거. 그리고 자기의 몸을 주셨으니,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이죠. 이게 4절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이유는 구원의 흐름과 메커니즘과 방식을 쭉 설명해 주는 거죠. 구원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더 필요 없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하시려는 구원의 이유, 기원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니까 더 추가하거나 빼거나 이럴 게 없는 거죠. 그것 자체로 충분한 거예요. 왜 그 예수를 보내셨는가?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걸 더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충분하냐 부족하냐 싸우고 있는 이 본문 배경의 갈라디아의 모든 교인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은 대속은 내가 할 게 없는 거예요. 대신 값을 지불하는 거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거든요. 더 이상 뭘 해서 얻어내는 게 아닌 거죠. 지금 그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그리고 대속을 위해서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누린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리고 그 구원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방식이에요.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 어떤 통로, 어떤 메커니즘, 어떤 단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는가. 그래서 이걸 처음에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믿지 못하고 이거이면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본문에 있어요.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 따르는 거. 이게 갈라디아 성도들, 율법주의적인 유대인들의 문제였죠. 저 십자가로는 충분하지 않아. 근데 앞에 4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용서의 방법, 구원을 주시는 방법으로 선택한 게 대속인데, 그 대속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은 충분하다고 여겨주시고 그 일을 진행하셨는데 그 일을 보낸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누가 문제예요?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이들이 왜 문제였는가? 머리로만 알아서 그래요. 이전에 있었던 습관이 고쳐지지 않은 거죠. 이 습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 사건으로 고쳤어야 되는데 그걸 고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른 복음, 그래서 이후 갈라디아서 쭉 나오지만 이 다른 복음은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지켜야 되고 날달 절기도 다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다른 복음은 필요 없다. 율법도 더 지켜야 된다. 이거 필요 없다는 거죠. 만약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구원의 주체가 달라져요. 구원의 주체는 분명히 그리스도께서였잖아요. 근데 율법은 누가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는 거죠. 우리가 지켜서 구원을 얻어내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그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얻어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구원의 주체가 그리스도냐 우리냐. 이게 율법을 놓고 딱 갈라지는 거죠. 이것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율법을 지켜야 되면 율법을 따라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대상 자체 마찬가지죠. 4절에 등장하는 우리를 건지시려고, 누가 건지시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렇죠? 근데 율법은 내가 지켜서 나 스스로를 건져내는 거죠. 대상도 다르고 주체도 달라져요. 다 우리로 바뀌어요. 그리고 방법도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이라는 방법으로 대신 값을 지불하심으로인데 율법은 다 내가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켜냄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있죠. 그의 몸을 주셨으니 우리는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방식 자체를 완전하게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본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돼, 추가로 이걸 해야 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가졌던 다른 복음인 거죠. 결국 그것은 십자가 하나로 충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인 거죠.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그 시대에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이전의 믿음의 습관을 바꾸지 못한 사람들. 네, 결국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 무엇이냐? 8절과 9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율법주의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후에도 이제 계속 등장을 하지만 율법과 은혜의 관계에 대해서 율법이라는 구원의 방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방법이죠. 이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근데 이 저주는 사람이 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부인하지 말라. 거절하지 말라. 그렇게 되면 너희에게 돌아오는 건 구원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저주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율법이 언제 이제 주어졌는가, 나중에도 나오지만 미리 좀 땡겨서 얘기를 해보면 율법이라는 것은 창세기 뒤에, 그렇죠? 출애굽기, 레위기. 그러니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구원해내시고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내 백성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먼저 있어요.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광야를 가면서 시내산에서 너희는 이미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기에 이렇게 앞으로 살아야 돼. 요 순서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 구원 사건이 있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율법을 지켜서 구출되거나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을 다 건져내시고 그리고 율법이라는 걸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좋은 거지만 율법주의는 되게 나빠요.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너희는 앞으로 이렇게 다른 인생을 살아라.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율법주의는 뭐냐면 이렇게
그렇게 살아서 구원받는다. 아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하신 거죠. 그 사건이 먼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이 율법주의를 강조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먼저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율법을 허락하신 거야.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게 아니야. 이건 이미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장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보여주는 역사 속의 사건 그리고 그림 언어인 출애굽 사건으로 다 사람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 그게 십자가죠. 근데 옛 습관이 남아있던 옛 믿음의 습관이 남아있던 사람들은 그거 알지. 그거 좋은 거지. 그러나 충분하지 않아. 율법도 지켜야 돼. 할례도 행해야 돼. 날달 절기도 다 지켜야 돼. 추가로 뭔가 해야 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 다른 무언가 더 필요하지 않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방식인 거죠. 왜 이걸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는가? 자기가 예전에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기 전에 뭐 어떻게 생각하던 사람이었어요? 더 필요해.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돼 라고 주장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10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요게 내일 본문 그 본인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과 연결되어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추적해서 잡아다가 재판받게 하고 그들을 죽게 하는 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스데반에게 그렇게 했고 다메섹 멀리 떨어진 그 사람들을 잡기 위해 나는 사내들인 공회를 찾아가서 권한을 받았고 그 일에 내 인생을 걸었었다. 그런데 보니 그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아니라 공회원들이 좋아하는 일이었다. 유대주의자들이 좋아하는 일이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깨달은 게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나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을 한 것뿐이었구나. 내가 다시는 이 일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다메섹에서 그가 핍박하고 그가 잡으려 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 편에 섰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다 라고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시작을 하죠.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면 오늘 보면 10절에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본인 스스로는 하나님께 좋게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보니까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했던 것 뿐인 거죠. 착각 속에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도 바울.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어내는 것은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죠. 나중에 등장하지만 율법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구나. 우리에게 다른 방식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메시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방법이 율법이구나. 나중에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결국 이 본문을 보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 다른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고 지금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방식은 오늘 본문에 가면 다 틀린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 방식이 아닌 다른 것을 고수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기쁘게 하고 내가 다 지키는 사람이었어. 이렇게요. 또
이것을 신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자기가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가장 잘 아는 거죠. 이걸 돌려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라고 스스로 착각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슬퍼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결국 이것은 무엇으로 깨달았는가? 오늘 1절에 나온 것처럼 그의 인생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체험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제대로 깨달은 거죠. 그리고 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시는지 드디어 제대로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구나.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도 이것을 적용하면 좋겠어요. 다른 무언가보다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만남, 그 체험 때문이었어요. 이 체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체험으로 인해 우리가 바른 복음의 메시지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바꾸어가고 변화시켜가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